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또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교회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물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장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4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신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믿음과 세례가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4장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지체로서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본문에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야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반쪽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저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을 만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러한 대화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동일하게 말씀을 물으셨을 때에 똑같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다며 네가 나를 놔두고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힘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도망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이러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으면서, 날마다 읽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이 쉽습니까?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면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생활하는 이러한 자들이었고, 또 온갖 세상의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에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무너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이와 같이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사설에 이와 같이 빠져가지고 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단의 것을 마치 진정한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단을 사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고 하지요. 아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절대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교회 바깥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생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이와 같이 말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교회 안에 각자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이 각자에게 주신 이러한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절, 12절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그 직분을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시는데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해 주시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러한 일꾼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세상의 속임수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따라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과 진리로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말씀하지요. 사랑과 여기 참된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진리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 교회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진리, 이 말씀은 교회의 근본이요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과 풍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떠한 속임수와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또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로서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믿고 각 지체로서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또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 그 은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지체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체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 그러면서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사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활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고 숨겨둔다라고 하면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 은사마저도 사라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이와 같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사를 활용하여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지요.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받은 은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믿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 은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내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활용하지 아니하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 남은 주간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날마다 하나가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며 사는 자가 되라. 여러분, 10월 셋째 주는 새생명잔치로 우리가 모입니다. 새생명잔치로 이와 같이 모이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선포식을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5사람을 마음에 품고 3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초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주간도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 2분 동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여를 부르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는 일에 하나
자녀가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일에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세모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유동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세모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남은 주간 동안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체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이 스스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